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얘기했어요.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느냐? 온전케 되기 위하여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가정적으로, 직장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그 어떤 것에서도,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어떤 것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온전함이죠. 온전해지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 눈앞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으로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만 가지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 직장, 교회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가? 온전해지려면 열심히 노력하고 행동과 삶의 변화가 있어야 온전해지는 거지, 하나님만 믿는다고, 예수님만 믿는다고, 믿음이 강하다고 온전해지는가? 예, 저는 이 시간 행동보다 결과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죠. 눈에 보이는 수치, 눈에 보이는 변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금방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잘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예수님부터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이렇게 만족하고 이렇게 확신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결과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됐고 결과를 얻었는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을 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고향을 버린 사람이죠.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주님 뜻대로 이제 주님이 가라가는 대로 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행동은 그게 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 행동적으로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든지 뭐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했다든지 이런 거 없죠. 행동으로 아브라함이 큰 일을 한 게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 온 거 외에는 없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과 행동들은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행동이 더 많았죠. 첫째로 이 가나안 땅에 딱 왔는데 가나안 땅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이집트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서 정착하라고 그랬는데 살기 좋은 이집트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 자체가 바르질 못했죠. 또 이집트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 동생이라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친 거예요. 목숨 살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와 자기 사이 애가 안 나오니까 자기 여종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죠. 아브라함의 행동, 여러분, 우리가 뭐 믿음의 조상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인 것 같지만 객관적이고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행동은 본받을 만한 행동이 별로 없어요. 고향을 떠난 것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우리는 뭐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뭐 때문입니까? 어떤 장면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받게 되죠? 아니죠. 이삭을 바칠 때 아닙니까? 이삭을 바칠 때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내가 네 믿음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목사님, 아브라함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졌네요.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거 실질적으로 죽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슬람교, 우리 기독교에 존경받는 위인이 된 것은 행동으로 된 게 아니라 뭐로 됐다? 믿음으로 됐다라는 거 이제 납득하시겠죠? 자, 행동이 더 개차반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거짓말쟁이죠. 진실된 게 하나도 없어. 이 속이는 거로 자기 이익을 챙긴 사람이 야곱이죠. 야곱이 형님을 속여서 장자권을 얻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얻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을 속여서 재산 증식을 합니다. 야곱은요, 행동으로 보면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도 이런 나쁜 놈이 없어. 근데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 어떤 장면에서 일어났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일어났죠. 그때 야곱이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뭐랍니까? 나와라. 나 이제 가야 된다. 너 나보면 죽는다.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랍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안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축복이 내 축복을 해야만 내가 축복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요,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여서 자기가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게 진짜 축복이 아니라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믿음이 분명했던 거예요. 행동은 부족했어도 믿음 하나는 똑바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노잣돈 하라고 준 그 귀한 향유를 베델 들판에서 깨뜨려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곳으로 무사히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제단을 쌓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렇게 돈을 밝히는 사람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축복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도 어땠다? 행동보다 믿음이 우선하는 사람이었다. 베드로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행동이 좋지 못한 사람이었죠. 베드로는 주저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와 보라 커맨씨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한마디에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한 번에 예수님 따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예수님 따르게 됩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베드로는 주저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베드로는요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 잡히실 때 어떻게 합니까? 칼을 뽑아다가 잡히실 때 말고라는 종의 귀를 잘라버리죠. 그렇게 다혈질적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또 베드로는요 인내심이 부족했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한 예수님 베드로가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자 아유 뭐 부활해도 별 수 없네 하고는 갈릴리 바다로 7명 제자 데리고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우리가 뭐 좋게 보니까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때 당시로 보면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저하는 사람이고 다혈질적이고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존경받는 이유가 뭐죠? 베드로의 신앙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나오죠.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들 앉혀놓고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어떤 제자는 엘리야 어떤 제자는 뭐 세례야 어떤 제자는 선지자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참 인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른 신앙 고백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 곁에 남는 사람은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게 행동이에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성도는 열심히 하고 어떤 성도는 좀 게으르고 이렇다고 해서 아 열심히 하는 성도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 훌륭한 일꾼 될 것 같아. 좀 게으르고 말 안 듣는 성도들은 어이구 저래가지고 교회 계속 나오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겉으로 보이는 것 갖고 사람을 평가하다 보면요 나중에 참 안타깝거나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요.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말입니다. 또 애매기고 말 안 듣고 속썩이던 사람인데 그래도 그 사람이 진국이고 교회에 남아있고 또 어렵고 힘들 때 힘이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행동도 중요하죠. 지금 행동이 뭐 나쁘다 행동은 불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제 동기 중에 저보다 나이가 어린 동기 목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랑 이제 전도사 때부터 저랑 같이 계속 지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덜렁덜렁하고 말도 막 하고 욕도 하고, 그리고 이제 행실도 뭐 이렇게 복싱을 좀 해가지고 행실도 좀 바르지가 못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막 신학을 그만둘 위기도 처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얘가, 제가 이제 전도사 때부터 가깝게 지냈었죠. 근데 이제 연락이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기한 거는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럼 껄렁껄렁합니다. 말도 막 욕도 섞어서 가면서 하고 막 행동은 바르지 못한데, 주일학교를 맡으면 주일학교 부흥을 합니다. 전도단을 맡으면 전도단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가는 교회들마다 좋아해요, 이 친구를. 근데 이렇게 좀 행실이나 뭐 그런 거를 보는, 좀 이렇게 예의 범절을 보는 분들은 안 좋아합니다. 애가 좀 껄렁껄렁하고 막 말도 이렇게 하고 이래. 근데요, 담임 목사님들은 엄청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시키는 거를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막 찬양 인도해라 그러면 찬양 인도도 잘하고, 전도단 이끌고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구에 가서 이제 부목사를 하는데, 이제 계속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담임이 돼야 되는데, 저보다 어리니까 이제 50대, 40대 후반이거든요. 담임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데 저도 이제 기도해주고 있죠. 근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담임 자리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됐냐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어느 교회 추천을 해가지고 최종까지 올라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죠. 여러분들 보실 때 어때요? 아주 예의 바르고 핸섬하고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막 순종적이고 이런 목사들이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막 껄렁껄렁하고 막 키도 크지도 않고 막 애가 인물도 별론데도 어쨌든 가는 데마다 사랑받고 이쁨 받고 하다가 이번에 또 담임 가게 됐다고 기도해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눈에 볼 때 좋은 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눈에 볼 때 좋은 것도 좋지만은 그게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앞에 보시면 이제 꽃이 참 이쁘죠, 그죠? 얼마나 매주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게 더 이쁜 이유는 생화이기 때문에 이쁜 거죠. 그리고 이 꽃이 때가 되면 시들고, 그러니까 또 바꿔놓고 더 이뻐지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교회 강단에는 절대 조화를 올려놓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게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무리 색깔이 울긋불긋하고 화려해도 이쁘다고 하는 사람이 없죠. 좋아하니까, 생하니까 이쁘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내가 겉으로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보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유심히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좀 교회를 덜 나오고 좀 실수도 하고 이래도 믿음이 분명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게 분명하면 기다려줄 줄 알고 좀 용납해 줄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사람을 안 놓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안 하는 사람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만 막 위해주면 결국은 진짜 중요한 사람을 놓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행동적으로, 겉보기에 좋은 사람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속이고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하고 해도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거는 어느 날 뽀록나고 결국 미천이 다 드러나가지고 그 열심이 어느새 사라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동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오전 예배 설교처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나를 구원하는 것을 책임지시게 2번 오시는
그런 능력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요, 내가 예배 몇 번 빠지고 내가 뭐 죄짓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그거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믿음만 분명하면. 근데 내가 믿음이 흔들흔들 하는데 행위로 신앙을 붙잡고 있는 사람, 내가 예배 안 빠지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뭐 체크리스트 하듯이 체크리스트 신앙생활 되는 사람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 체크리스트가 하나님이고 체크리스트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려서 이제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믿지만은 행실이 부족하고 연약해가지고 죄인된 심정으로 교회 다니는 그 사람이 주님의 때가 되어서 변화가 되면 진국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내 모습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혹여라도 내가 주님 앞에 예전만한 충성을 못하고 있고, 내가 헌금도 그렇고 내가 뭐 시간도 그렇고 내가 전도도 그렇고 예전만 못하다고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뭐 되겠나. 여러분, 잘하면야 좋겠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못하는 거 괴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걸 미안해하는 마음을 더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상황이 좋아졌을 때 더 열심히 할 것을 기대하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몸이 아파서 뭐 너무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또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예전만 못한다고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보겠지, 아유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교회도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행동도 중요하지만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바른 믿음.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내 친구다, 내 옆에 계신다, 내 필요하면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 믿지 말고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신다. 예수님을 아주 무겁게, 예수님을 아주 위대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내 죄를 단번에 짊어지시고 없애주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때 의지할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랑 비슷하고 나와 동급이고 나를 도와주는 친구 같은 분이면 내가 뭐 나를 못 도와줄 것 같으면 의지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분이고 여러분들을 도와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설교를 통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바르게 아시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했습니까? 이삭을 죽여도 살려주실 분으로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어디 아픈 거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사업은 해결 안 해주실 분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의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만 여러분 자녀의 문제는 해결 못할 분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되냐 안 되냐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못하는 일이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 천주교에서는 그런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안 믿잖아요.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 각자 도시락을 싸갖고 왔는데 온 소년이 꺼내내니까 다 꺼내서 같이 갈라 먹었다. 그게 뭐예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 2만 명을 먹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그래 못한다고 천주교인들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얘기 중에 뭐 그건 모세 이야기고 그거는 아브라함 이야기고 그거는 베드로 이야기고 내 얘기 아니다, 이러면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가 내 얘기고 모세의 이야기가 내 얘기고 베드로 바울의 얘기가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크기에 맞게끔 역사하실 것입니다. 뭐
우리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금붕어를 어항 속에 가둬놓으면 요만한데 연못에 가둬놓으면 요만하고 호수에 가둬놓으니까 뭐 사람 몸만하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어떤 그릇에 담고 있냐에 따라서 예수님 크기가 뭐 결정된다고 말하지만 못하지만 내게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분이다. 예수님을 의지하심으로, 인정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야곱처럼. 그 개차반이었던 야곱, 행실로 보면 거짓말쟁이고 속이고 빼앗고 이런 야곱이었지만, 내 축복은 내 거짓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놓지 않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 제일 먼저 생각나고, 가장 힘들 때 제일 먼저 달려가고, 가장 힘들 때 내가 의지하고 싶은 그것이 예수님, 하나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의 끝이 좋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열심히 할 때도 있고 열심히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내 행동에다가 내 신앙의 좋고 나쁨을 맞추면 그 사람 신앙생활은 바람잘 날이 없어. 새벽에도 좀 나오고 뭐 봉사 열심히 하면 내가 막 기고만장한 것 같고, 내가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내가 뭐 전도도 안 하고 이러면 교회 나가 부끄럽고, 이렇게 되면요 그 사람 신앙생활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위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믿음의 크기에 맞추어서 우리 신앙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은혜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뭐 착한 일하고 욕 안 하고 나만 때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남 때리고 욕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우리가 행실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착한 사람 다 천국 가면 뭐 착하기만 하면 다 천국 가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좀 괴팍한 사람 있고 뭐 좀 다혈질적인 사람도 있고 뭐 그렇죠.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왜 저렇게 괴팍해, 다혈질적이야. 물론 그게 바뀌면 좋겠지만 타고난 성격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바뀌어야 될 건 뭐예요?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뀌어야만 우리는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도 인정받고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볼 때 말입니다. 행실이 좀 부족하다고, 말이 좀 나에게 안 맞다고 여러분 너무 탓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이 믿음이 분명하고 그 사람이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 분명하다면 그런 좀 행실적인 부분들은 좀 용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내 자신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칭찬받을 만하고, 내가 열심히 못한다고 해서 나는 교회도 나오면 안 되고 이러지 마시고, 내 행실은 좋았다 나빴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베드로처럼 바른 믿음 가지시고,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 가지시고, 야곱처럼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셔서 행실은 부족해도 강한 믿음으로 어려움도 이겨내고 확신 가운데서 신앙생활 자신 있게 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